이제 3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체리 나무를 집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약간의 꽃이 폈지만 별로 신통치가 않았고, 금년 봄에 3년째 됐을 때 체리 나무가 하얀 꽃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지금은 그 키가 저보다 더 커져가지고 한 2m 정도 많은 가지들을 뻗어서 아주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하얀 꽃을 가득 피웠기 때문에 금년에는 체리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꽃이 지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 착과가 된 것을 보니까 별로 많이 착과가 안 됐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나무를 살폈더니 그래도 은행알 그 속알만 겉에 그 과육까지 있는 큰 은행알만한 게 10개 정도가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2개가 불구슬에 익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게 내가 미국 갔다 오면 다 떨어졌을까? 빨갛게 익어서 붙어 있을까? 어제 밤에 왔기 때문에 못 보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다 떨어져서 썩어서 씨만 남았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가능성을 보고 내년에는 기대를 하자. 내년에는 아마도 적어도 한 바가지 따서 교인들하고 같이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금년도 과일 작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복숭아 나무는 작년에 그래도 탐스러운 몇 개가 달렸는데 금년에도 달긴 달렸지만 그냥 신통치가 않아서 금년에도 별로 복숭아 먹기에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거름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물도 아침 저녁으로 주고 그랬는데도 신통치가 않아서 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출시킨 뒤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돌들을 다 제거하고 아주 좋은 가수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극상품 포도가 달린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 5장이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앙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백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실망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포도원이 극상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해 주시고는 7절에서 그들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바랐지만 도리어 토학과 백성들의 탄식에 서려 있는 부르짖음의 소리밖에는 나오는 게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체리나무의 얘기이며 이것이 어찌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라는 포도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심으신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시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험악한 비난과 질책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전체가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근데 그것은 주제가 아니고요. 주제를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여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버리시는 그런 상태에 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는 것을 먼저 잘 조망해 보아야 그 속에 있는 구절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포도원에 구원을 하셔서 심어주셨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데, 근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면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떻게 돼야 맺는 삶을 사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역시 그런 주제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의 모든 희생을 하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음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주인 바꾼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해야 한다. 자, 이것에 대한 초점이 오늘 말씀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구나.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구나. 할렐루야, 룰루랄라. 그렇게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룰루랄라를 외치는 그런 자리에 있음이 마땅합니다만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단지 주인 바꾼 삶의 새로운 시작점을 막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복지에 그들을 옮겨 놓으시고 그것을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 맛없는 포도를, 거친 포도를 열매 맺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과 진리와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에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와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불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시작점을 통과했을 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상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소중한 교훈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러한 소중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미워지고요, 아내가 미워지고 자식들이 귀찮아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성가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귀해 보이고 어머니가 너무 귀해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만큼이나 귀해 보이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귀해 보이고 그게 천국 생활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서 큰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악함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여러분들의 삶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등한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등한히 여기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신앙의 첫걸음을 띈 우리가 계속 앞으로 달려갈 수 있으려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보다 밀접히 자세히 유의해서 그 구원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성공하는 그리스도의 삶,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지금 2장이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2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은 말씀 흘러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냐면,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왜 크냐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오리진, 기원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들은 바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들은 바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은 바가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압축하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은 구원이고 복음인데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죠.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 기원이 천사도 어떤 인간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공동 번역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차재광 형제 지금 자취방에 살고 있죠? 거기에 내가 이번 수요일날 화요일날 오후 5시에 6시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목사가 간다고 해도 제가 이번에 갔더니 우리 아들 가족이 코로나로 그냥 곤혹을 치루었어요. 그다가 제가 딸 집 있는 동네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가족 수양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집에 갔더니 가는 길에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집안이 청소도 못하고 엉망이에요. 그것도 걱정하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을까 봐 걱정이 됐는지 그렇지 아팠는데 어떡하냐 내가 다 안다. 아프지 않아도 청소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거 취소해야겠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청소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건 경천동지할 노릇이죠. 그분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 이전과 그 예수님 이후까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죽은 줄 알고 이제 장례까지 치르는데 이 손이 꿈틀꿈틀해가지고 살아났더라.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소생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또 죽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보다 크며 무엇이 그분의 생명보다 크며 무엇이 그분의 부활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마련해 주신 이 큰 구원보다 무엇이 더 큰 것이 있느냐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지나치거나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대가 지불을 통해 마련해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며 순교의 잔을 마시게 가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명한 복음을 듣고 믿고 같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얘기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깊이 유념하며 묵상하며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생각하고 그 구원에 뿌리를 두고 그 구원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동작과 근거가 이 구원, 큰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면 더욱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욱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그분이 부르신 목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구원의 시작점을 통과하는 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꾼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실체이며 그 삶이 뭐냐 하면 주인을 바꾼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실체이며 우리 전생에 걸친 과정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철저히 고수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그렇죠? 마귀란 놈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한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패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도록 계속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바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 같이 계속해서 자기의 프레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하여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네가 주인 돼. 네가 주인으로 살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이것은 끊임없는 집요한 공격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작점을 통과한 우리가 그것으로 해이해지고 그것을 끝난 줄로 착각한다면 그때로부터 바로 마귀의 놀잇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들은 복음에 집중을 하고 유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흘려 떠내려가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을 우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 복음이 흘러 떠내려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 다시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그 흠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다. Give more earnest heed. earnest heed. 예, 더 진지한 관심, 유의를 해야 한다.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보다 더 자세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We must pay much closer attention. 더 아주 밀접한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들은 복음의 말씀에서 서서히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모두가 drift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군요. drift를 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이 말을 주로 쓰는가.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외부의 힘에 의하여 향방 없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에 유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되십니다. 마치 밧줄로 부두에 묶여있던 배가, 묶여있던 밧줄이 풀려서 차츰차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처럼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유의하고 그것에 보다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짐을 말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떠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그렇게 복음에, 구원에 주의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구원을,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보다 가까이 면밀하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한 말도 그게 확실하게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보응을 받았다면, 하물며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런데 등한히 여긴다는 말을 제가 다시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NIV에서 보니까 모르겠는데, if we ignore,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에
유념해야 한다.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복음에 유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무시하게 되면 징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토록 큰 킹 제임스 버전과 또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근데 소홀히 여긴다는 말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if we neglect 하면, 소홀히 여기면 하는데 부주의하게 여기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영어의 경우에 neglect라는 말을, 부주의한다는 말을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봤더니 또 친절하게 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또는 자기 책임하에 있는 일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두고 돌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자주 까먹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 우리를 하여금 헌신케도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더 자신을 드리게도 하는 그 동인, 그 근본 팩터, 원인,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하여금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겠다, 그거는 율법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겠다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율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부주의하게 되었을 때 되는 그 결과를 보면, 유념하고 주목을 할 때, 복음에 주목을 할 때에 그들의 주목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암송 잘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사세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 위해 사십니까?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는데 이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반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가, 우리 중에 아무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자기 것이로다. 실제는 그렇게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삶입니까? 그 지옥 같은 삶입니다. 이게 징벌받는 삶이에요. 징벌받는다니까 다시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다. 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원망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낙심만 하게 하고. 참,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아들 집에 가니 거기도 확진자가 생겨가서 처음에는 하나더니 나중에 다 아들만 빼고 다 걸리지. 그동안에 또 딸 집은 멀리 있으니까 딸 집 얘기하는 거에 그것도 4명 다 걸렸다 그렇지. 그래서 LA로 피난 가려고 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LA를 피난 가가지고 내가 거기다 전파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 왜 첫 3일 동안 아들 집에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다. 그래서 산호제에서 LA까지 비행기표 다 끊었다가
캔슬시키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만 해서 당신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혹시 전파자가 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취소했다. 그랬더니 아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주 안심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말이죠. 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참 지나고 보니까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그걸 다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어제 그제죠.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려면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의 음성이 나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검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수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 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우리 아들 사위의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4명의 목사들과 같이 들어왔다가 본인만 안 걸리고 3명이 걸려가지고 원래는 내가 나오던 비행기를 같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3명이 일주일간 거기서 그냥 할 일 없이 머무르게 됐다고. 근데 이제 나는 오늘 주일 설교도 있고 할 일이 이어져 있는데 근데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엊그제 네거티브란 말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네거티브하지 않고 포지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지티브를 좋아하는데 그때는 네거티브란 말이 얼마나 좋을지. 주님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서 2절, 3절이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하게 대하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이죠. 반드시 그 결과를 보응받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신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 가운데 뒹굴며 그 대가를 보응으로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언필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같이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수두룩하게 듣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 공의가 아니라 불의함, 겸손이 아니라 교만, 성결함이 아니라 부정함,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그런 징벌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은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은 큰 구원,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9절 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못해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이 큰 구원은 우리에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로 취급당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맛보심으로 마련해 준
이 엄청난 구원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의 최대 비극인 죽음까지 맛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그 큰 구원은 하나님 자신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그리고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으로서 분명하게 증언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큰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 표적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확 꽂혀 있는 것이 부활의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런 사건이죠.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김은, 잘 들으세요.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김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을 가볍게 여김이며 그 큰 복음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을 인도해 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가볍게 여김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바로 이 구원을 위하여 총동원해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는데 하나님도 증언하신 것이 이 큰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큰 구원의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큰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세 가지 사실,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는 것이죠. 주님은 2주 전에 이현모 교수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생애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구나. 주님, 아까 우리 성희자매 간증 속에 명준의 아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사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아까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해요. 근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참 귀한 깨달음을 갖고 말씀을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생의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등한히 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망령됨을 버리고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십니다. 들포도, 야생포도가 아니라 풍성하고 아름답고 맛깔나는 천국에 어울리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전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생각했으면 10장 뒷부분의 것을 가지고 제가 말을 마칩니다. 10장 28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쳐서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이 복음에서 이 큰 구원에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전심전력하여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리로 들어가 주님께서 기대하신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